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대면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성령 감림 주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적에는 이 먼 곳 대한민국에 2000년이 지난 세월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뤄가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당신의 크고 놀라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크고 놀라운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우리 다 같이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검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키 옆에서 한 절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벼. 좀 더 빨리 불러볼게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으려서 나는 예수를 찬양 만유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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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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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부득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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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성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경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두려워 숨던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변자, 지주자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새 바람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정력으로 지은 죄, 부족한 믿음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모하고 소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참 소망으로 다가오신 주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부서마다 많은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권사의 야유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대명 한마당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명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귀한 박두만 원로 목사님과 정대일 담임 목사님,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크나큰 축복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대명교회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내주하시는 이은희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해진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에 핀 작은 꽃들과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한 몸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견디어내고 있는 성도들, 버거운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강태용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에 믿음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히터를 주고 3층에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응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명 한마당 잔치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알지만 돼지 2마리, 돼지 2마리, 한 200명 충분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또 돼지 100마리, 김밥, 파전, 떡볶이, 다양한 또 슬러시까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후에 명랑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교회에서 함께 하는 축제를 즐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사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먼저 식사하시고요. 75세 되신 어르신들은 카페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식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돗자리나 보시고 그늘막 아래에서 또 편하게 식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그냥 가시면 섭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주방에서 또 우리 친교체육부에서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남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서로 또 격려하시고 또 축하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25일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는 브릿지처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 이제 검사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CT나 또 피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6개월마다 또 정기 검진 통해서 추적 검사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교실부 풍물반 또 회원 모집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김명희 권사님 업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준 군 김성경 약 우리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선교하고 있는 김영준 선교사님 또 심석윤 사모님 차녀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서울 강남 반포에 아펠가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고하셔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끝나고 식사 후에 1시 50분까지 우리 교회 앞마당으로 모여달라는 간곡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간곡하게 할 때는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식사 후에 1시 50분까지 교제하시고 우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배절기 색상으로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상징하며 동시에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주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오순절,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 명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3번 절기가 있는 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맞춰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간 즉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그래서 다섯도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이 시기가 밀의 첫 수확을 거두는 시기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날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첫 수확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이 기쁨과 축제가 가득한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성령 강림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의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입니다. 영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 체험이며 경험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현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주관적 체험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같이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느낌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그 현상을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고 요란한 현상이 나타나고 능력과 방언과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등 성령을 신비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 안에는 샤머니즘적 문화 전통이 이 시간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성령을 신들렸다, 신접했다, 신내렸다라고 하는 개념과 접목해서 접신이 나타나는 형상으로 성령 강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접한다는 것은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신비적 경험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TV 속에 그 무속인들이 접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거나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혹은 퍽 하고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성령도 이런 접신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성령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정신이 흐려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기괴한 경험을 한 사람을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요즘 이렇게 어떤 영상들에 보면 어떤 분이 나와서 성령 집회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분이 성령 받아라 하면서 장풍처럼 휙 하고 성령을 쏩니다. 그러면 웬일인지 그 성령을 쏘아진 성령을 받은 분들이 뒤로 휙 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다니면서 머리에 안수하면 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물거나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거나, 요즘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막 웃음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깔깔깔 웃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성령을 접신 개념으로 보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행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가진
속성 중에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 신비로운 이상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리적 현상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그것이 아니고 그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돕는 자, 대변인 등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술적인 힘이나 마술적인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항상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항상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시하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인격자라는 겁니다. 인격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시고 돕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격자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동일한 인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격자이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타전교회에서 보면 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여러분 천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액의 묘, 이장, 의뢰를 받고 이름 모를 묘를 팠다가 땅을 잘못 건드려서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무당도 나오고요, 풍수지리사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나오고 일본 장군 귀신이 도깨비불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죽이고요, 사람들을 해합니다. 타종교의 대부분 영적 존재들은 여러분 어떤 대상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무당이 국하는 데 가서 엎드려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그 앞에서 떱니다. 이 신들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을 잘못 건드려 노하게 하면 화를 입거나 죽거나 그리고 재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통하여서 굿하고 달래고 얼래고 빕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돕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신비주의 현상에 빠져가지고
부르르 거품 물고 구르고 이런 거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만나듯이 성령과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지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동자가 뒤집어지거나 몸이 부르부르 떨거나 구르거나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천하 각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고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들으며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언어는 분명히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동일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통역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기 하신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하고 한 언어, 한 민족, 한 백성, 한 가족,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외쳤던 하나님의 큰 일,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사건을 언어 장벽 없이 통역 없이 그대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려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꼬라지 보면 아직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만 다니시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즉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로마가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시고 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먼 팔레스타인 가운데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분 같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과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께 질문드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쉽게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비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배우자와 평생 한 번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뭐죠? 결혼과 다릅니다. 결혼했다고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깊어집니까?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했지만 함께 부부 관계로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보듬고 사랑을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일생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 간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와 만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인격 교제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매일 부부간의 사랑과 만남의 교제가 결혼 생활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삶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몸을 구르고 떨고 하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렷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을 지속해가는 것, 그 일상의 경건과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 어느 신화에서도 그 어느 종교에서도 신과 대화하고 만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 교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도리 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만남을 가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온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